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오늘 7월 첫째 주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함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한 번씩 그래도 다윗을 닮은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두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바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언제나 억눌리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국력을 많이 강하게 해주셨고 또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쓰임 받은 선지자가 오늘 나오는 암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땅이 회복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두 가지 특징인데 굉장히 애국자였고 또 하나는 아수르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굉장히 악랄하고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당시에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당신이 안다면 당신도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고통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연대를 맺어가지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나라에게는 호의를 베푸지만 아수르는 원체 큰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예의 없이 다 괴롭히고 다 억누르고 그리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에는 20명의 왕들이 지나갔는데 한 왕도 전쟁을 신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전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피부를 벗기고 신체를 자르고 그런 포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조공을 바치도록 하여 북이스라엘의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도 아수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것을 연달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급함을 요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악독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느웨의 악함은 가득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급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다급함을 나타낸 하나님 앞에 요나도 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숨습니다. 벌써 요나의 이 행동이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900km가 떨어졌고,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에 있는데 30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 니느웨보다 더 멀리 떨어진 그 다시스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이 항구, 이 욥바라는 이 도시로 이 요나가 가보니까 마침 거기 다시스로 떠나려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가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주고 또 항해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간들을 잘 예측해서 배가 그 정확한 시간에 항구에 왔다가 또 떠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예매도 미리 할 수도 있지만, 당시는 항해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는 배를 타려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한 달도 걸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옳다커니 좋다, 이렇게 배가 준비되어 있다니 이제 내 생각대로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배는 다시스를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당신은 어떤 이렇게 기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풍랑이 없다, 이 기간 동안에는 태풍이 없다, 이것을 보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마침 이때는 화창한 날씨에 그리고 이런 풍랑이 없는 그 기간에 이제 배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이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아주 큰 거친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지금 잘못 가고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이제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각자가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해 소리 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면 이 선원들에게 이 배에 실린 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으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하자, 그래서 이 선원들에게 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점점 거세지는 그 풍랑 앞에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자 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 각자가 믿고 있던 신들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가 운행할 때 물건이 분실되면 이 선장이 다 이런 것을 배상해야 됐지만 상황이 너무 급한 상황이라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요나가 봤는데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느냐면 잠을 청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70인경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표현을 코를 골골 골면서 잔다, 깊이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을까요? 그것은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갈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지금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나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 메시지를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적극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라는 표시를 보여준 것이 잠을 자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생각에 아수르는 절대로 회개하고 복을 받으면 안 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짓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고 포악했는지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그런 아수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공의, 공의, 공의 그렇게 외치시더니만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어찌 그렇게 불공평하게 세상을 운영하십니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잠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눈도 감고 귀도 닫고 마음도 닫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잠자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선장이 요나가 자고 있는 장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아주 차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인 현대인 성경 버전을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볼 때 이 요나라는 사람은 참 이상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인데 태연스럽게 잠을 자고 있으니 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만 합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요나를 야단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방인 선장에게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2절에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슷한 문장으로 이 선장의 입에서 요나에게 일어나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풍랑으로 요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선장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여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여서 이 풍랑이 그러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제비를 뽑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풍랑이 일어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신의 진노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본문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제비 뽑기는 여러 개의 돌을 같은 색깔을 입히고 한 가지 돌에만 다른 색깔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주머니에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입은 돌을 집은 사람에게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배가 거의 깨질 듯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요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가 보니 요나가 신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자라고 이런 것을 지금 본 상황에서 사람들은 궁금한 것을 지금 한 명씩 차례대로 묻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급한 마음에 막 묻는 것입니다. 요나 너의 직업이 뭐냐? 요나의 너의 출생지는 어디냐? 넌 어느 국적의 사람이냐? 너는 어느 민족의 사람이냐? 이걸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요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 말고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이 답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래서 지금 요나는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 히브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 세상을 건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유프라테 강을 건넜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을 때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데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 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히브리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히브리인이라 하고 그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별명이 초롱인데 아주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고 누구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축구 대표팀 선배들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답니다. 이영표에게는 심부름 시키지 말아라. 이영표에게는 심부름 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는 전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신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 가지가 너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에 가는가?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왜 용서하지 않는가? 이게 자기는 너무 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가 너무 자기에게는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습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니느웨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히브리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자신 입으로 소개하면서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틀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아수르는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이다. 이 틀을 지금 요나는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집을 막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가 여호와께 불순종함을 알고 요나는 안 두려워하는데 이방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일은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는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일들이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요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고 지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만 고집을 계속 피웁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던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겠다, 이겁니다. 대단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겠다는 요나의 이 고집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싹군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싹군은 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싹군은 정당하게 일당을 받습니다. 일당 받고 그 일당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5만 원 일당을 받으면 딱 5만 원까지만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만 5만 원까지만 일하는 사람. 5만 100원 아닙니다. 딱 5만 원까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 딱 받은 일당만큼만 일하는 싹군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진심 어리게 조언해 주셨어요. 일이 다 마쳤어도 혹시 집에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야, 경희야, 너 일어나라. 너 일해야 된다. 그러면 퇴근했는데 저 퇴근했습니다. 저 일할 수 없습니다. 이거 삭군인 거예요. 그런데 경희야, 너 지금 신방 가야 된다. 경희야, 너 지금 교회 한번 가봐라. 그럼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가서 충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삭군 되지 말고 종이 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저보고 죽으랍니다. 죽으라고 했어요.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을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었듯이 혈기 죽이고 자기 뜻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전해봐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죽으셔서 영광을 드러냈듯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도 같은 성도다. 단지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을 맡았을 뿐이지 목사든 성도든 다 같은 성도다. 목사나 성도가 나 안 죽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 앞으로 계속 죄 지으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뜻과 같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참 중요하고 감사한 조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안 드러나면 내 말과 행동은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배 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요나를 걱정해 주듯이 오히려 세상이 저를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다시금 이제 새벽에 혈기를 빼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야 된다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솔직하게 체면 차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속이 좁고 마음이 여려서 너무 기습적으로 따기를 맞으면 참으라면 참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따기를 맞더라도 그 강도를 좀 줄여주시고 또 갑자기 기습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혈기가 뼈 마디마디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고 아직 예수님처럼 죽지 못하고 생속인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어야겠죠. 이제는 죽는 훈련도 하고 죽는 연습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하늘의 불을 땅에 던져 원수 사마리아인들을 불태우자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듯이 저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요나가 왜 고집을 피웁니까? 왜 고집을 피웁니까? 선지자가 아직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것도 못하고 자기 뜻이 더 많다고 강하게 지금 요나는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요나서를 읽으면서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독특한 선지자다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의 행동을 계속 보니까 요나가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보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손과 발도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전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막 살아있고 내가 막 고집을 막 피우고 저 봐라 내 꼭 저 원수 갚아준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지 않으면 세상이 막 걱정해 줍니다. 저 예수님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노?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생속입니다. 우리는 내 손과 발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막 쓰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막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지중해에서 그 두려움에 떠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막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지금 막 걱정해주고 막 어떻게 하면 얘를 살릴까 지금 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고집을 피우니까. 요나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러나 풍랑은 거세졌습니다. 더 이상은 요나를 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거짓말처럼 바다가 풍랑이 그쳤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그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던져진 배 밑에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그 배 밑에 요나가 떨어지는 그 정확한 위치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인 선지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수르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고집불통 이 선지자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아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가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고속 열차 SRT처럼 정차역이 많이 없이 쫙 달리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전보다 더 빨리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이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바다 밑은 고요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고 풍랑이 거칠게 있더라도 바다 밑은 조용합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도착 시간이 늦지 않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요나에게 왜 아수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니느웨에 가서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는 자기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나요? 왜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하면서 왜 사랑하지 못하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부족한 저와 그리고 대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